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정하고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에,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확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안 읽느냐,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봐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디까지 가냐면 2, 3, 7까지 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2, 3, 7 복음화의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시간까지 성령은 우리를 2, 3, 7 세계 복음화 하기까지 분명히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뒤집어서 내 생각을 버려야지 어떻게 보면. 왜냐? 내가 생각한 수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그릇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 우리에게 주신 수준은 뭐냐? 2, 3, 7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진다면 사실은 겁낼 거 없거든요. 사실은 두려울 거 없어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내 동기 버리면 돼요. 내 생각 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현실을 뭡니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을 회피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 눌려 있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걸 봐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의 위로에 뭡니까? 그냥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기대치를 가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내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현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바른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이 서울 흉내내면 안 돼요. 그 지방의 독특성을 찾아 그 지방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내야 서울하고 다른 매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 현실을 못 봅니다.
그렇죠. 남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비관하거나 억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이 없다면 힘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면 내가 이 현실에 뛰어들어 종잣 좀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자꾸 내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인도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올바른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시작해야 돼요. 예. 부끄러운 게 전혀 없고 수치스러울 게 전혀 없고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들처럼 되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과장할 것도 없고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237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만큼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괴배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노예 상태에서 꼭 붙잡은 게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노예 상태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괴배에서 이제 모세를 주셨을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연약한 여자가 노예 생활 속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이가 내 새끼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니까. 이 아이가 지금 특별하구나. 내 자식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르구나. 이걸 인지했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긴 겁니다. 근데 더 숨길 수 없는 걸 보고, 예, 울고 불고 또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꺼이 아니면 뭔가 모르게 다른 방법 쓴 게 아니고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가요 방주예요 방주. 모세를 방주에 넣어서 예 악어가 득실하는 나일강에 띄어 보낸 겁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머리가 굉장히 세심하고 냉철하죠. 머리가 상당히 냉철합니다. 예. 굉장히 이 사람이요. 그 일을 이 마음을 뜻습니까? 담대하잖아요.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언약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인데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원망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뭡니까? 신시한탄하고 그냥 어려울수록 냉철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새로운 이상한 뭔가 상황이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굉장히 깊이 쳐다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 계시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 속에 성령 계시고 237 세계 복음화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는지가 다 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에. 예. 너무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기분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리고 실제 하기 싫고,
그냥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냥 배부르고 싶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눕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게으름이라고 그러고 나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게으름과 나태는 자문해 보면요, 진짜 안 좋아. 그거에 완전 흑암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땅을 경작하도록,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성실과 부지런함이 성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은 성실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속에 언약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역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내가 느끼고 감각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업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움은 정말로 적입니다. 적. 사단이 귀신이 덮인 것도 적이지만 사단을 통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하나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실수하지 못하게만, 실수해야 이 경험이 쌓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방법이 뭐냐? 실수 속에서 이게 보강해온 것들이 전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매달리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있어야 237 가는 겁니다.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홀로 가는 외로움의 길, 나 홀로 가는 눈물의 골짜기, 나 홀로 가는 뭡니까? 그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 회복하려고 하면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관계 회복 안 됩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 반드시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게 되고 내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따지게 돼 있고 마음이 안 열리면 그리고 내게 내 중심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보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는 손해보면서 끌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끌려갔다 보니까 어디 걸려버린 거지 악함에. 자기가 자기 이익 보려고 움직이지 손해 보려고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관계는 뭐냐? 손해 보는 겁니다. 뭐 뭔지 아셔야 됩니다. 복음 알린 사람 초대교회는 전부 손해 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으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지혜로우려고 하냐? 그러면 생각 없애라.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령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대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 내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 말은 왜 그러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뭐가 손해입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사울은 한 번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고 그 능력이 없고 그 힘이 없고 그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이게 내게 득이 되겠냐 안 되겠냐 소리 없는 저 밑바닥에서의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뭘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지를 않아 시키들 안 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미 그렇게 부르셨어요. 237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정말로 받아 누리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이익 보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로. 인생 살아가 보면 압니다.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그게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그것이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사울왕이 피해서 12년 동안 미친 척하면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넣어 두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가 비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대하니까 맨날 고민이 그런 고민이에요. 이 땅에서 응답을 바라보니까 맨날 고민이 그런 고민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고 싶으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명확하게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내게 지금 주신 이 축복이 감사하잖아요. 아닙니까? 정말로 내 안에 성령 계신 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아닙니까? 정말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가지고 진짜 노예처럼 정말로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너무 이게 여러분 육신적인 거 놓고 해보세요. 진짜 열받아요. 막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괴롭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세계복음할 축복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틀림없습니다. 인생작품 남기게 돼 있어 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업에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올바른 시작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성령의 새로운 역사와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잘 안 보이면 지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릇 준비하시면 누리면서 그릇 준비하면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진짜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다음에 맑게 영을 맑게 잡다한 것에 분산되어져 쓸데없는 것을 채워넣지 말고 내 영을 맑게 내 마음을 순결하게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손에 따지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순결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지 몰라요. 날마다 내 삶 속에 찬양이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격하고 날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내가 전도는 못해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저주와 재앙 악함이 가득한 저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땅에 울려 퍼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걸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면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업에 그 동일한 역사, 우리의 현장에 그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세계를 복음할 축복입니다. 시대를 살릴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가 소중해지고 내게 맡기신 일이 소중해지고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잘하지는 못해도 소중하게 뛰어나게 하지는 못해도 소중하게 투박해도 소중해져야 됩니다. 이쁘지는 못해도 소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소중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할 전도자로 237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까지 주의 성령이 이끌려 응답받으며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